안녕하세요. 성경 속 흥미로운 이야기, 오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기 중 하나인 사사시대와 그 시대를 이끌었던 사사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의 약 300년간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시기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잊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으며 그 결과 주변 민족의 침략과 압제라는 고통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특별한 지도자들을 세우셨으니 그들이 바로 사사입니다. 사사기 2장 16절은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라고 기록하며 사사의 역할을 분명히 밝힙니다. 사사들은 단순히 싸움만 잘하는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평시에는 백성을 재판하고 다스리는 통치자였으며 전시에는 군대를 지휘하는 리더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내의 분쟁을 조정하고 판단하는 심판관의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사사기 3장 9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하여 사사가 구원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세워졌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대사사와 소사사로 분류되는데 대사사들의 이야기는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소사사들은 짧게 언급됩니다. 이제 이 주요 사사들의 이야기를 성경 구절과 함께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사는 바로 온니엘입니다. 그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첫 번째 사사입니다. 사사기 3장 10절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 싸움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고 기록하여 온니엘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승리했음을 강조합니다. 다음은 에웃입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오른손을 잘 쓰지 못하는 왼손잡이였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라고 언급합니다. 에웃은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하고 이스라엘을 모압의 압제로부터 구원했습니다. 그의 기발하고 용맹한 행동은 이스라엘에게 80년간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역사상 유일한 여사사인 드보라가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이자 사사로서 바락 장군과 함께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사사기 4장 4절은 그때의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라고 기록하여 그의 독특한 지위를 보여줍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승리는 사사기 5장에 기록된 드보라의 노래를 통해 오늘날까지 기념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가장 잘 알려진 사사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극심한 압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라고 배경을 설명하고 6장 15절에서 기드온은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라고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300명의 용사만을 사용하여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치게 하셨고 이는 전쟁의 승리가 사람의 수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 형제들에게 쫓겨났던 입다 역시 중요한 사사입니다. 사사기 11장 1-3절은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그를 낳았고 길르앗이 입다를 낳았더니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음에 그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받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고 그의 비극적인 배경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암몬 족속의 침략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입다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고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암몬을 물리쳐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승리를 위한 서원 때문에 자신의 딸을 희생시키는 비극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유명한 사사 중 한 명인 삼손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되어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받은 인물입니다. 사사기 13장 5절은 그의 탄생에 대해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라고 예언합니다.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를 찢고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힘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영적인 부도덕성과 육체적인 쾌락에 빠져 결국 블레셋 여인 들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비밀을 넘겨주는 안타까운 면모를 보였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은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라고 그의 도덕적 타락의 시작을 보여주고 16장 17절에서는 삼손이 비로소 자기 마음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고 힘의 비밀을 누설하는 순간을 기록합니다. 결국 삼손은 붙잡혀 눈이 뽑히고 노예가 되었지만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 부르짖어 다시 힘을 얻고 블레셋 신전에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며 최후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연약한 인간을 통해 어떻게 발휘될 수 있는지, 동시에 인간의 연약함이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사사기에는 이들 외에도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과 같은 소사사들도 등장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요약하는 중요한 성경 구절 중 하나는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고 그분께서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는 악순환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사기 2장 18절은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하사 그들이 사는 동안에는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원수에게 압제와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이 구절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회개하는 자에게 언제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장 21장 25절의 말씀은 사사시대의 혼란과 무질서를 압축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왕이 없어 지도체계가 부재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각자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면서 도덕적,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자비, 인간의 연약함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 시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죄에 빠질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언제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사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약점과 허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을 때 위대한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는 우리가 가진 약점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사시대의 이야기는 과거의 역사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때때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영적인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 이야기는 그런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성경 속 사사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의 깊은 통찰과 은혜를 더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